행복한 삶으로 초대하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자 합니다. 행복, 모두가 바라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뭘 할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이 있어야 행복하십니까? 각자 답은 다 다르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족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들, 남편, 자식들 다 왼수 같은데 강아지나 고양이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행복한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해야 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삶이 된다면 전도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가 왜 어려울까요? 저도 가끔 교회 앞에서 커피도 나눠드리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굉장히 교양 있는 분들은 가볍게 목례로 거절하시고 지나가시고 받아주시는 분도 있고 또 싫어서 싫은 티를 팍팍 내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 사람이 왜 저기 서서 저러고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목사니까, 저희 개척교회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의뢰이 저렇게 하니까 라고 사람들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는 사람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교회도 저도 부목사 경험이 길었지만 전도팀 데리고 목요일, 화요일 이런 때 부침개도 굽고요. 물티슈도 나눠드리고 또 부흥회가 있으면 광고 전단지도 나눠드리면서 열심히 전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도대원들은 어떤 마음을 하는가? 그 중에 개인적인 경험, 간증, 고백이 있는 분들은 간절합니다. 더운데 이제 그만하시죠 라고 말려도 막 쫓아다니기 바쁘세요. 왜 그러실까요? 본인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니까. 그 행복을 나누고 싶은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아이하고 어떤 블럭을 쌓는 데를 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7살 된 아이가요. 자기 키보다 높은 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간은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우와 대단하다. 우리 애가 천재가 아닐까? 라는 기대감. 스쳐 지나가면서 걱정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얘가 좀 어디가 좀 이상한 애는 아닌가? 보통 7살짜리면 산만하게 돌아다닐 법도 한데 그 블럭으로 어른 키만한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거북선이랍니다. 왜 그게 거북선인지는 지금도 의문이지만 자기는 거북선을 만드는데 무려 1시간 동안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뻘뻘 땀을 흘리며 쌓고 있는 거예요. 그 거북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집에 가기 전에 다 부서졌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느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만족과 행복도 저럴 수 있다. 사상 누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쌓아 올려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에게 공을 엄청 드립니다. 늘 자랑이었어요. 우리 애는 어떤 학교를 나왔습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원사님 표정이 좀 안 좋으신 거예요. 원사님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봤죠. 원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놈이 연애를 시작했는데 집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됐지만 그 며느리가 될 자매에게 굉장히 질투심을 느끼시더라고요. 잘 키웠더니 남의 집 좋은 사위 만들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평생을 그 아들을 잘 키우는데 헌신했는데 자기가 그 영광을 누리기 전에 아들이 다른 사람을 선택한 것이죠. 직장은 어떨까요? 예전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요새는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적정한 시기가 되면 내가 이 경험으로 다른 걸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요. 직장에서도 더 이상 그 사람의 쓸모가 없을 때 이제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구조조정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블럭을 쌓습니다. 매일 하나씩 갖다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성실하게 쌓아 올려요. 그러나
그 블록이 언제까지 갈까요?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권하거나 그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한번 데리고 와서 앉혀져 놓는 걸로는 더 이상 전도의 효과를 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딱 한 가지예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전도의 방법 한 가지는 무엇이냐? 성도의 성도됨입니다. 말장난 같겠지만 그리스도의 편지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다른 곳도 아니고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 성도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파당을 지었습니다. 나는 아볼로 편, 나는 베드로 편, 나는 바울 편, 야 나는 예수님 편이야.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굉장히 꾸짖었어요. 그런 게 어디냐? 교회는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잘할 뿐이다. 편 나누고 파당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고린도 성도들 어떤 사람들이었죠? 성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람이라 오늘날에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모든 그 성적인 죄를 짓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단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님 잘 믿으려면 율법도 믿어야 돼 라고 엉뚱한, 우리는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유대계 선교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 영적인 존재였다. 막 이상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단의 문제 가운데서도 고린도 성도들은 갈피를 못 잡고 방황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사역했고 편지를 4차례나 보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마지막에 보낸 편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지막에 보낸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선 그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 메시지, 편지로 나아가는데, 사실 여기서 편지란 말은 보증서, 추천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초대교회가 사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집사, 또 파송하는 사역자들을 파송하고자 했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라는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박해자였고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왜죠?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본토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이 본인에게 늘 열등감이 돼서 바리새인이 열심히 되려고 했고 가말리엘에게 배우고 유대인들에게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바울에게는 그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부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사도들이 자기에게 추천서를 써주진 않았지만 자신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다.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다마스쿠스로 가는 중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나를 파송하셨다. 그러기에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교육받고 훈련받고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고린도 성도들 당신들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삶이 예수님을 닮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변한 것이죠. 더 이상 육체적인 정욕으로 인해 또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파당을 짓지 않고 성숙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행복과 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너희들은 명예를 통해서 또 육체적인 만족을 통해 물질을 통해 너희가 만족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무엇으로 만족을 얻을 것인가?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복에 대한 말씀들을 또 찾고 기억하면서 막 찾다 행복이란 단어로는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는데 만족이란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결국 행복은 무엇입니까? 만족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현철이 뭘 할 때 제일 행복해?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머니께서 요새도 놀리실 때 하시는 이야기예요. 한 초등학교 3학년쯤 되었다고 합니다. 현철이 뭐 때문에 행복해? 그랬더니 제가 목욕 딱 하고
사이다 한 잔 마시면서 유머 1번지 볼 때 행복해요라고 이야기했대요. 초등학교 3학년이 할 만한 대답은 아니죠. 네. 거기에 제 만족이 있는 거예요. 목욕을 했으니 상쾌하다. 사이다를 마시니 청량감이 있다. 유머 1번지를 보니 심형래 아저씨, 김학래 아저씨 이런 아저씨 너무 웃긴다. 만족. 우리가 행복을 다른 말로 하면 만족이라고 치환할 수 있습니다. 만족은 행복이에요.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들이 만족되어질 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정서적인 부분이 만족될 때 행복해요. 또 인정이나 명예에 대한 부분은 어떻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 만족이 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진짜 만족이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에게서 난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만족감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 자, 그리스도의 편지, 성화가 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무엇으로 만족하느냐? 전에는 세상의 것들로 만족했는데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사실 은혜라는 건 두리뭉실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은혜가 뭡니까? 그냥 기쁜 일인가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이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한다.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다. 병이 나았다. 상황이 호전됐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은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은혜가 주어질 때 만족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은 일종의 초대장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잃었어요. 세상 가운데 방황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열심히 사는데도요. 공허합니다. 얼마 전 이슈가 됐던 다시 한번 비슷한 사례들이 한때 사회 문제이기도 했는데 잠잠하다가 한 가장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게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사람이 기러기 아빠였는데 가족들은 모두 미국에 가서 생활합니다. 열심히 일만 했고 이 아버지는 한국에 남아서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면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낸 돈이 8억이 넘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인스타그램이라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아내의 SNS를 들어가니까 골프 치고 막 레슨, 골프 레슨 받고 파티하고 너무 화려하게 사는 게 갑자기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라는 허무감이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아내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나 그냥 회사 다 정리하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고 싶다. 근데 돌아온 아내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애들 공부 마칠 때까지는 꿈도 꾸지 말라고 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막 그 글에 분노하며 성토합니다. 참,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그 기간들을 그토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했습니까?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인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즉 사랑으로 하나 된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돈을 버는 기기였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라는 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 그 가정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배신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앞으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초대장, 편지가 되어 그들을 초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스스로를 돌아봐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아 만족을 경험하게 되고 만족을 경험한 성도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옛 언약, 율법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율법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닌데 구약의 개념은 나중에 바리새인들에 의해 완전히 잘못되어진 개념으로 계속해서 강요되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사람들은 1세기 사람들은 이 구약의 율법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흉내만 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의 구문, 텍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 하나님이 죄로부터 사랑하는 백성들을 건지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고 이제 내가 이 땅에 오므로 그 율법을 완성하려 한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도,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어떤 만족을 누리고 있는지,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 삶으로 증거할 때 비로소 세상에 초청장으로 또 그리스도를 향한 초대의 메시지로 전달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왜 안 오려고 할까? 코로나 이후로 기존의 성도들도 떠나게 되고요. 가나안 성도란 신조어가 이젠 더 이상 신조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전도하는 일이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교회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젊은 세대나 젊은 사람들은 교회 왜 가? 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사나 연구기관이나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왜 교회에 안 갈까를 조사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중적인 모습과 배타성 때문에 교회 안 간다라는 거예요. 왜 이중적이냐? 자기들끼리는 뭐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러면서 막 잘하는데 주차 한번 잘못하면 전화 와서 당장 차 빼라고 그러고, 또 교회에서 뭐 행사할 때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는 모습들이 자기들은 이중적이고 배타적으로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울타리 안은 행복한데 울타리 밖에서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교회가 싫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압적인 전도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노방전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강압적이라고 느껴요. 또 이게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을 통해서 오게 된 며느리나 사위들이 시부모님들에서 교회 한번 가라 막 억지로 그러면요, 이분들 굉장히 부담감을 느껴요. 거기 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서 공감하겠습니까? 빨리 끝나라. 언제 끝나지? 집에 가서 뭐 먹지? 그렇게 돼요. 진짜 감동이 없이는 강압적으로 억지로 누군가 여기 데려다 놓으면 울면서 씨를 뿌리면 하늘의 미랄이 싹이 틀 것이다.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이 중요합니다. 어떤 밭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강압적인 전도 방식 때문에 교회가 싫다. 세 번째는 권위주의적인 교회 문화. 새 가족이 왔습니다. 잘 몰라요. 근데 뭔가 좋았어요. 자기를 환영해주고 또 약간 배타적이라고 그랬는데 또 교회 안에 인서클, 또 교회 안에 잘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열심히 지나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다그치고 나무라고. 또 교회 안에 그 직분이 알게 모르게 마치 무슨 보이지 않는 신분이 있냐,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껴 결국 떠나게 된다. 물론 무질서함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냥 와서 신난다고 감정대로 기분대로 봉사하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문제가 있죠. 하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혹은 가르쳐 주었는데 안 하는 건 문제지만 몰라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는 충분히 이해하며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시대착오적인 교리. 이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의 교리,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 찾아가시고 세리 찾아가시고 창기 찾아갔는데 교회는 누구는 돼 안 돼를 왜 정하냐고 막 욕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동성애 문제죠. 동성애는 잘못된 거예요. 분명 죄입니다. 그런데 늘 이야기하지만 동성애자가 교회에 올 수 있느냐? 그건 목사인조차 제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동성애자만 죄인입니까? 사기를 친 사람, 거짓말을 한 사람, 교통질서를 안 지킨 사람, 부부지만 남몰래 서로를 미워하며 안에서는 정말 마지못해 저거 차라리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어, 매일 저주하는 사이다. 다 죄인 아닙니까? 죄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너 안 돼, 너 안 돼, 너 안 돼, 빨간 딱지에 붙이듯이 딱지를 붙인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동성애 자체를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연의 동물조차도 그러지 않는 행위를 인간이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기대고 싶다, 위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궁금하다, 얼마든지 교회 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따뜻함이 이제는 유튜브나 사회 곳곳에서도 만연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려움이 많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아마 역사 속에서 지금만큼 목숨을 위협받지는 않지만 다른 식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가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길을 잃은 사람들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메시지가 참 불편한 메시지예요. 그러나 거기 거짓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한데 길을 잃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본다. 외면한다. 어차피 내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겠다. 그것이 성도들의 당연한 자세인가? 오늘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정말 영광된 삶을 누리는 우리가 옛날 죄를 통해 정죄하고 구별하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즉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을 찾아주어야 한다. 진짜 행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만족,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편지가 되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하고 있는 게 논리의 비약이나 일부를 가지고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길을 잃은 사람들을 그저 지켜만 보겠습니까? 편지는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써서 스스로 보는 거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일기예요. 하지만 편지의 목적은 무엇이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나 좋은 데 가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예전에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라서 더 안 된대요. 왜냐하면 친구는 내 약점, 장점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낱낱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얘기하면 그냥 피식피식 웃는데요. 그러다가 정말 이분이 진심이라는 게 느꼈던 게 뭐였냐면 친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랑 계속 놀고 싶어. 근데 죽으면 끝이잖아. 천국에 가서도 너희들이랑 이렇게 놀고 싶어.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아마 그 순간 거기서 결심하고 회심하고 친구가 같이 교회 가 이런 친구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울림, 그가 편지가 되어 친구들 마음에 남긴 그 메아리는 계속해서 메아리 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좋은 곳이다. 영원한 곳이다. 죽음이 끝이 아닌 그곳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다. 우리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편지가 되어 초대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진짜 만족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세상 가운데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구원의 혜택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필그림교회 아직 작고 연약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고 또 오늘 이 말씀대로 편지가 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찾아 나눌 수 있는 멋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만족을 찾아왔지만 이제 주님 안에 온전한 만족이 있음을 고백하며 세상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길을 잃은 사람들과 간절히 나누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이 행복한 초대장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며 행복의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족을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편지로 더 참된 행복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